애굽에서 450년 만에 모세에 의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제안했고, 모세는 12명을 택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12명이 돌아와서는 모두가 다 한 말이 이 땅 너무 좋다. 그런데 10명은 그 땅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고 했고, 오직 2명만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세대를 교체하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 역시도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고 믿음의 정탐꾼이었던 그 2명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각 족속들에게 땅들을 분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 모두를 다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위협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로 한 땅을 전부 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후세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의 상황을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정복에는 성공한지 몰라도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는 참 게을리하였습니다. 저는 그게 참 아쉬워요.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바로 다음 절인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엄마 아버지 부모 세대가 하나님 전하지 않고 그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자녀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성경은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아주 단순한 스토리의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는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결혼한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깨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바람핀 배우자에게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족속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넘겨주사, 이스라엘을 넘겨주사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압제당하니까 괴롭겠죠. 그러면 또 나오는 패턴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힘드니까 그때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해서 살려줘도 또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들을 버리되 아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워
한 사람의 사사, 구원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다시 그 땅에 평화를 줍니다. 그런데 또 이 백성들이 그렇게 등 따십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사기라는 책은 여호와를 버리는 죄, 심판, 간구,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책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모든 족속을 다 멸하시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사사기 2장 22절에서 3장 4절까지 6구절 속에 4구절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장 22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3장 2절에 이스라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요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손들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언약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남겨주셔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내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을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사사기 10장은 이 입다 사사가 등장할 때의 배경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정에 악을 행하여가 나오면서 여러 신들 곧 바알과 아스다롯 또 아람, 시돈, 블레셋, 모압, 암몬 자손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암몬 자손의 신을 섬겼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사경회 때 배웠죠. 이 몰렉 신이 암몬 자손의 신이에요. 이 몰렉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를 불 가운데 던지는 인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쟁 가운데 쫙 몰리고 최위기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신이 몰렉,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 드리는 몰렉 신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 사사기 10장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파셨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느끼신 배신감과 속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암몬 자손이요 막 침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18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참 질긴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줍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그때 암몬 자손이 또 길르앗을 쳐들어오려고 진을 치고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맞은편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대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전쟁을 이끌 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보나마나 이스라엘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길르앗의 아들 입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이 어느 때는 사람 이름이고 어느 때는 지명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강원도에 사는 성은 강씨요 이름은 원도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르앗이 어느 때는 지명도 되고 인명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길르앗의 아들 입다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 아버지 길르앗이 본초 놔두고 기생과 바람 펴갖고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본초와 아들들이 합심해서 쫓아냅니다, 입다를. 그래서 입다는 멀리 있는 돕당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사사기 11장 7절에 보면 다시 자기를 찾아온 길르앗의 지도자들에게 입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한 것을 보면 가족들이 지도자랑 합심해서 입다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멀리 돕당으로 도망을 갔고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그 입다의 특징이 큰 용사, 왕주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이 입다는 거의 보스급, 오야붕급 사람입니다. 오야붕은 일본 말이죠. 예. 그래서 돕당에 가서도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잡류, 즉 영어 번역을 보면 깽이라는 표현을 쓰고 건달도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돕당에 가서도 이 오야붕 이 입다가 조직을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유명한 게 이 입다의 조직에 대한 소문과 명성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려고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들에게 우두머리가 없었는데 그 우두머리감으로 발탁해서 대표를 보내서 모셔온 인물이 입다입니다. 그렇게 길르앗 군대의 대장이 된 입다는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과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또 자신만의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습니다. 아주 호기가 대단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전쟁에서 지도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게임 끝난 거 아시죠? 그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사사기 11장 오늘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입다가 아주 이상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원을 하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30절과 3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서원이요, 전혀 이길 가능성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에서 입다가 하나님께 암몬 자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여기서 번제물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뜻하는 게 번제물이죠. 그러니까 그를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흥미로운 건요, 이 서원을 입다가 하면서 머릿속으로 누군가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굴 예상했을 것 같아요? 성경엔 안 나와요. 그러나 힌트가 있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남성 명사를 썼습니다. 하여간 이 입다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서원을 할 때 입다는 누굴 생각했을까요? 종들 중에 하나, 남자 누구 하나 나오겠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11장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또 33절 하반절에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승리하고 입다가 집에 돌아올 때 생깁니다.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여러분, 입다는 사실 남자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를, 남성 명사를 써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자기 무남 동료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보자마자 이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근데 참 대단한 건 그 딸도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 사사기 11장 3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2달 만에 그 딸이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입다죠,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번제로 그 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게 늘 걸리셨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건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 이 서원을 하면 야, 이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와 이 입다를 통한 반면 교사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돼요. 번제는 우리가 옛날에 레위기 사경회 할 때 배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기 위한 제사로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31절 번제라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성경 전체의 266구절입니다. 그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266구절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그 딱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번제로 드려졌는지, 이삭을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우린 알잖아요. 안 태웠어요.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번제를 대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266구절 중에 사람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말하는 구절이 딱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그 외에 264구절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종교가 있다 그랬죠. 몰렉, 암몬 자손의 신 몰렉, 인신 제사를 태워서 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또 레위기 20장 2절, 제가 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절 읽으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번제 드리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3절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예. 니네가 죽여라. 안 죽이면 내가 니네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자기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집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미신적 발상입니다. 미신적 발상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들어갔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또한 자기 딸을 번제로 실제로 드린 것은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을 입다가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 서원에 대한 거예요. 서원하는 것. 여러분 서원하는 것 꼭 갚아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서원의 내용은 뭡니까? 뭘 서원한 것이에요? 바로 다음 절에 본문에 나와요. 23절에 거기 보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뭘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자원한 예물을 드리기로 서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할 서원의 내용은 자원한 예물입니다. 내가 스스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겠다고 드리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낀 거예요. 그게 일계명을 범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될 것이라고 신명기 23장 21절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전도서가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서원하면 하나님이 주고 서원 안 하면 안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으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어떤 예물을 서원을 했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빚내서라도 할까요? 레위기 27장 8절에 그것을 다룹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러분 서원한 예물이 감당할 형편이 안 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돈에 환장한 분이 아니세요. 무슨 빚된 거 갚기 위해 쫓아다니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반면교사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을 번제로 드렸는지를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 시대의 특징을 중간에 한번 맨 마지막에 한번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원어는 똑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 백성이나 사사들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라는 뜻입니다. 사사기는 기준이 내가 되면 얼마나 잘못되는 길을 가는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는 책입니다. 왜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자기 무남 동료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초두에 후손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모르면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세상의 신들을 선택해 섬긴다고 했어요. 왜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고 딸을 번제로 드렸나요? 여호와를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다가 서원하지 않았다면 암몬을 물리치지 못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서원했기 때문에 이긴 사사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 암몬 족속으로 구원하셨죠. 그것은 회개에 대한 값없이 주는 은혜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때문이지 서원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입다는 번제로 사람을 드리는 것을 서원했을까요? 그 당시 암몬의 팽배한 몰렉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려야 신이 감동하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자기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사기 11장 35절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입다 자기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사사기 바로 앞에 10장 13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1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아주 엄중한 말이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나는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말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면서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0장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네들을 보면서 안 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저것들 어떡하냐, 너무 고생하네. 결국 입다에게 임하셔서 암몬 자손을 무찌르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당신이 이미 하신 말씀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잘못된 서원을 한 입다의 서원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돌이켰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의 소견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딸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입다 딸도 그래요. 2달 동안에 도망갔으면요, 하나님이 벌 줬을까요? 아니요, 살려줬을 거예요. 도망갔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입다를 통하여 받아야 하는 반면교사의 교훈은 딱 하나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서원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자기 소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서원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달래고 타협하고 흥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며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 소견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막 씨름을 좀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래고 흥정해야 하는 귀신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입다 같은 짓 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를 통해 잘못된 서원을 보고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반면교사 교훈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진리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